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다 즐기시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저희들이 마음 눈을 밝히셔서 우리 주님을 바라 배웁게 하여 주시고 빛과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처럼 빛과 사랑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먼저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옛 계명의 내용이 뭐죠? 옛 계명의 내용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새 계명을 쓰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서는 옛 계명이니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라고 했는데 8절에서는 다시 새 계명을 쓰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관계가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7절에서는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을 쓴다고 했고 8절에서는 새 계명을 쓴다라고 했을 때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네, 밀접한 관계죠. 밀접한 관계인데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가? 이 옛 계명과 새 계명 둘 다 사랑의 계명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율법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레위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의 계명은 율법에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새 계명에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옛 계명에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컨텐츠는, 내용은 같지만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율법의 사랑의 계명과 복음의 사랑의 계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으니 그 새 계명의
독특한 특징, 옛 계명과의 차이점이 뭐라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옛 계명은 사랑이 계명이지만 그것은 의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높은 표준을 제시했지만 그 표준을 이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그것이 옛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데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높은 표준을 그 레터로, 의문으로 우리에게 제시는 해 주었지만 그 옛 계명을 따라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 우리 고민과 좌절이었습니다. 근데 새 계명은 무엇이 다른가? 새 계명은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행해 보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표준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 표준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우리, 좌절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그 새 계명의 표준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 그것이 한 가지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인가? 옛 계명과 새 계명 둘 다 사랑의 계명이지만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인가? 바로 새 계명은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 계명을 따라 살려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계명을 지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 점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였습니다. 옛 계명은 그저 말라버린 문자로만, 레터로만 존재했어요.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새 계명에는 생명력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살려 할 때 예수님의 본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결국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 예수와 성령의 차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사람들이 그 계명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어디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9절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고 빛 가운데로 나오면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다. 어제 한국 신문을 봤더니 정말 슬픈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부가 있는데 40대 후반의 부부, 남편이 47세, 부인이 48세, 직업은 한의사. 한국 사회에서 한의사 정도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가정 아니겠어요? 이 가정에 2004년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정신적으로 좀 박약한 정신 지체의 특성이 조금 있는 아들이었다고 해요. 부모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 아이를 우리가 계속 키우다 보면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고
좌절을 겪겠다 그렇게 싶어서였는지 그 아들을 다른 시설에 맡겼어요. 이 부부가 살던 곳은 부산인데 마산에 있는 그런 어린이들을 키우는 시설에 맡겨놓고 거의 찾아가질 않았다고 해요. 부모의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가 건강하게 또 균형 잡힌 인격으로 성장할 수 없지 않겠어요? 아이가 이제 말썽을 피우게 된 거죠. 성격이 좀 포악해지고 함께 있는 아이들한테 해코지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원장이 다시 아이를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그런 사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더 안 좋아진 거죠. 이 아이를 계속 키울 생각을 안 하고 또 충북에 있는 어느 절에다가 맡겼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 절에 아이가 1년 6개월인가 그렇게 사찰해서 성장하게 맡겨놨어요. 근데 거기서도 아이가 건강하게 발육을 하지 못하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또 부모한테 되돌려 보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이를 필리핀에다가 갖다가 놨어요. 그래서 코피노라는 말을 코피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코피노라는 것은 코리언과 필리피노의 결합어여서 남자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여자가 필리핀 여성에게서 태어난 호녀라를 가리켜서 코피노라고 한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육체 노동자인데 필리핀에 와서 한 여자랑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라고 그 코피노 이름을 붙여가지고 필리핀에다가 아마 어느 시설인가 맡겼겠죠. 맡겨놓고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이 아이를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구속 기소를 당하고 부인은 불구속 기소를 당하고 아이 유기 혐의로 상당히 심각한 형량이 언도될 수 있는 그런 재판에 넘겨지게 된 거죠. 근데 부모가 그렇게 얘기 안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절에다 갖다 맡긴 것은 아이가 워낙 불교를 좋아해서 템플 스테이 하려고 맡겼던 것이고 필리핀에 갖다 놓은 것은 우리가 많은 유학 자금을 대고 좀 영어를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갖다 맡긴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좀 더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아이가 6살 때에도 이 아이를 네팔에다가 2번이나 버려두고 왔었는데 네팔 현지인들이 수소문해가지고 아이를 돌려보내곤 했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부모의 마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의 생명을 이어받은 정바가일지라도 자기 자식인데 오히려 더 긍휼과 사랑이 기울어지게 될 그런 아들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야멸차게 여러 군데 아이를 보내고 버리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은 신약성경 41면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뭐 이웃 간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기 생명을 이어받은 자식에 대한 사랑도 이렇게 식어지는 그런 세태구나. 로마서 1장하고 디모데후서 3장이 보면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 여러 가지 세상 풍조들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을 내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되었다. 정말 무정한 일 아닙니까? 정말 무자비한 일 아니에요? 아이 인격이 굽어지고 왜곡되고 점점 더 폭력적으로 되고, 강제로 부모와의 상견례를 하게 해줬더니 아버지는 아들을 거들떠보려 하지도 않고 아들은 아버지를 보는 순간 그렇게 무서워서 떨더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건 정말 세상의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 무정함과 무자비함,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세 가지를 사랑하게 된다. 첫째로 돈을 사랑하고, 둘째로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셋째로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게 되는 세대. 자기 안일, 자기 인간적인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식까지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무정함과 무자비함,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마음, 그것이 말세의 징조로 나타나 있습니다. 빛과 사랑, 우리가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사랑을 상실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욕망, 더러운 세상적인 욕심,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지독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자기 가족, 자식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올 때,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청산해서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돌이켜 나오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며 살게 되지만,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또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이끌려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사랑 속에는 빛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그를 치려고 했어요. 예수님께 다구쳐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율법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자는 돌로 치라 하였는데, 모세는 그렇게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사악한 딜레마에 예수님을 빠뜨려 넣은 거죠. 만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라고 하셨다면 지금까지 사랑을 말씀해 오신 주님의 가르침과 정반대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 여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의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명백하게 나타난 율법의 위반, 율법의 계명을 또 거스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주님께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실 수 있었습니까? 그 여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 빛이 있어서, 그 사랑 속에 지혜가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린아이까지 돌을 다 땅에 떨어뜨려 버리고 그 자리에서 피해 물러갔다. 그 여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속에 그 진퇴양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양날이 가위 속에 뱀을 당하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주님에게 임한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빛과 사랑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태 속에서 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신 대로 빛과 사랑이신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저들이 주신 새 계명, 주님이 보니 저들에게 끼쳐졌고 성령의 사랑의 능력이 저에게 부어졌으니 저들도 빛 가운데로 행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